자, 우리는 브리흐마유경에서 부처님께서 가져 있는 32가지 대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 혀가 길게 나와가지고 귀 닦고 코 닦고 하는 이야기 그죠? 했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베다 문헌의 대인, 즉 베다 문헌의 대인은 뭐 소위 이야기한 브라흐마에 가까이 간 개합된 사람의 행동거지나 모습의 이야기를 상상을 했고, 그러한 상상이 이제 베다 문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한 32가지 모습,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관상 보는 법이 뭐 미간, 인중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마가 넓리 좁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코가 어떠니 저떠니 귀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관상이지.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아프리카에 선거를 할 때 문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호 1번, 2번 이름 보고 찍으라면 찍어 못 찍어? 못 찍습니다. 그래서 위에 후보자의 사진을 박아요. 그럼 잘생긴 후보자가 유리할 거잖아. 그죠? 그 사람 알고 이 사람 찍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유리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닌데 뽑혔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까만 사람이 잘생겼대. 이 입술도 두툼하니, 그렇다 입술 두툼하기만 해야 돼. 떡 뒤집어야 돼.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 생긴 사람이 딱 이제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실권자였는데 어떻게 투표할까 하다가 내가 잘생겼으니까 사진을 박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뭐냐면은 내용들이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문화, 그 나라 민족에서 내려오는 관상, 무엇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들이 뜻이 인도 베다 문헌에도 대인의 모습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 이제 쭉 3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406쪽, 급은 곧다마 존자는 발이 평면으로 땅바닥에 평발해야 된대. 군대 면제다 이거는. 우리나라 군대 면제되잖아 평발은. 이것도 역시 대인이신 그분 곧다마 존자의 대인상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바닥에 법륜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부터 시작해서 뭐 발꿈치가 깁니다, 손가락이 깁니다, 손과 발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는 거야. 요거에 대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성적 이유가 있겠어요? 방금 신비적 이유가 있겠어요? 신비적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 인도 사람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32가지를 읽는 것은 그렇게 우리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쭉 가시면서 400 10쪽 가시면은 32번 32번 그분 곧다마 존자는 머리에 육개가 솟았습니다. 우리 앞에 불상 보면은 머리가 있고 머리 한 개가 더 있잖아. 그걸 이제 우리 육개라 그래. 육개가 솟았다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뭐 의식 구조는 생각의 구조가 차원이 다르다는 그러한 설명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불상의 제작으로 보면은 간다라 미술에서는 히랍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요. 볼록하게. 그래서 이제 불상 모습이 저렇게 정착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다음에 특징적인 문헌에도 나오지만은 6개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나발, 부처님 불상 머리는 곱슬이지. 곱슬인데 어떻게 위에 마치 소라고동 하나 딱 붙여놓은 것처럼
꼬불꼬불하거든. 그래서 그걸 나발이라 그래요. 나발. 그래서 이제 나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발이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랄까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그거에 대한 줄을 보면은 411쪽에 주 395 위에 보면은 둘째, 열의 머리는 송곳 끝으로 회전시켜 놓여 있는 아주 원만한 물거품과 같은 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나발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석들이 실은 불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주석이라 원래 원문에 있는 6개에만 해당하는데 나발의 표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그 베다 문헌 안에서 있는 32가지 모습도 있지만은 이게 대승부교권에 오면 80종호.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한마디로 30 이상 80종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가지 모습과 80가지 상호. 그런데 80가지 상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정적 문헌이 잘 없습니다. 대승경전 안에도 없고. 그런데 뭐 그냥 정형화된 문구 안에서 30 이상 80종호. 은수 났네. 박수부터. 그냥 우리가 은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숙소라도 뒤에 싹 도망갔네. 도망간 사람들은 천천히 진정하고 오게 내비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30 이상 80종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풀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 신비주의에 대한 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험. 신기한 체험, 영험을 신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각 문화권에는 고유한 신험의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각 문화권의 신험의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종교적 체험이 있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소위 이야기해서 신험이라고 했을 때는 험이라는 경험할 때 험자거든.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비적 영험이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짓날 팥죽 왜 끓여?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액땜한다고. 왜 액땜하냐니까 귀신이 빨간 거 싫어한대. 팥을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팥을 싫어한다. 팥을 싫어하는 이유가 붉어서. 왜 우리 부처님 개근물사나 새로 모실 때 조성할 때 꽃갈 씌우잖아. 그럼 막 팥 던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삿된 거 다 물러가라고 팥 던지고 하거든. 그런 것들이 다 신음의 체계입니다. 신음의 체계. 근데 팥 귀신한테 물어봐. 인터뷰했나? 팥이라는지? 언제 한번 누가 신중단에 대고 신중기도를 한대. 그러면 신중단 위에 미나리를 잔뜩 쌓아놨더라고. 미나리. 그냥 미나리를 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산신이 미나리를 좋아한대. 산신한테 물어봤냐고. 여러분 집 이사 가면은 들어갈 때 고사 지내지. 그럴 때 뭐 나와요? 팥실어 놓는데 이제 불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돼지 삶아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돼지를 좋아한다 이거라. 옛날에는 고사하면은 뭐 올리고 했죠? 우리 영화 만들면은 영화 촬영하기 전에 영화인들 항상 고사 지낸다. 돼지머리 올리잖아. 그러니까 돼지머리 입에 그냥 돈 물리고 뭐하고 막 하잖아. 아니 왜 돼지머리 올려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돼지 그냥 머리 잡을 때 웃는 모습으로 잡는다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야. 걔한테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돼지 IQ나 개 IQ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돼지가 머리 좋은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 아닙니다. 청결한 동물인데 우리가 그냥 가축 우리에서 키우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니 뭐 지능으로 보면 비슷한데 개는 인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돼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처참하게 죽고 고다산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는 거야. 그게 싹 다 신음의 체계입니다. 신음의 체계.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들 있는 거야. 여러분 꿈에 귀신 나타나면 뭐 입고 있죠? 하얀 소복 입고 있어요. 꿈에 귀신 나타나면은. 근데 서양 사람들이 꾸면은 하얀 소복 입고 있어요. 망토덕을 치고 있어요. 망토 푹 덮어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험의 책입니다. 신험의. 근데 그게 경험했어. 그냥 구전되어서 문화권 안에서 그러한 간접 체험으로 내려올까? 그게 이제 신험입니다. 신험입니다. 근데 이제 신험하고 신비하고 사전적 의미는 크게 왜냐면 다르지 않는데 저는 신비를 다른 내용으로 그냥 신험과 구분하고 있죠. 신비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무당이 어느 신을 모시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항상 뭔가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든지 내지는 구슬을 한다든지 때 그 신을 의지하거든. 그 신이 내하고 평소 공유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신이 있고 그 신에 의지하고 인천에 뭐 메가드 무당 모시고 있다며. 메가드 신을. 그런 사람 무당도 있단 말이야. 아니 보통 관우 모시고 있거든. 우리나라 많은 무당들은 관우신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무당집에 안 가봐서 그렇지. 한데 심지어 소위 메가드까지 이제 신이 왔다고. 내지는 뭐 애기 동자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화되어 있지. 자기는 그 신을 뭐냐면은 신이 이제 내려오고 봤다고 해야 그 사람의 개인적 체험이지.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신비는 항상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물론 동지 때 팥죽 끓이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팥죽 먹어요.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짓날 되면은 팥죽을 먹어요. 그게 그 팥죽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과한 내가 뭐 굳이 말아야 될 거부해야 될 그래서 막 몸서리 쳐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야. 상징이니까.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뭐 주지? 초콜릿 줘요? 그러니까 그치.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해가지고 사랑을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초콜릿을 꼭 줘야 사랑이 표시되나? 근데 그 초콜릿을 나는 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줘야 내 사랑을 표현하지? 라고 거부하지만은 그 거부를 내가 막 애써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오히려 그 주장이 가다가겠지. 아니 그냥 사람들이 좋자고 하는 일에 뭐 그렇게 찬물을 부을 필요가 있냐?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초콜릿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훼손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문화 안에서의 뭐 발렌타인데이가 신앙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동의하는 상징적 체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체계 안에서 있는 것이 신험인데 신비는 개인적 체험이라는 거야. 개인이 그것을 믿거나 믿는데 타자가 봤을 때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로 신험으로 현상 종교 안에서 신험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신비로 또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음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뭐죠? 지장제일 따지고 관음제일 따지고. 여러분 지장제일 날 꼭 지장보살이 와요? 관음제일 날 꼭 관세음보살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따지잖아요. 그거 왜냐면 신음의 체계거든. 그렇게 과거서부터 문화적으로 따져 왔단 말이야. 근데 신비적 체계는 다르죠. 아유, 어제 그냥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한테 꿈에 탁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라고 수기를 주셨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유,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 가피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신험입니까? 신비입니까? 신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에휴, 지금 무슨 소리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 자꾸만 묻겠어. 묻겠죠. 다시 말해서 신비적 체계 안에서 그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은 계속 신비적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그런 신비적 위력을 궁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력이 나한테 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신비적, 뭐냐면은 신비라는 말 안에는 특징적으로 있지. 그래서 어떻게 내 혼자 그냥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 혼자 한 100일 기도 딱 하면은 심지어 뭐 누가 이런 일 저런 일 안 되면은 밤 12시에 화장실에 가서 천지판량 신주경을 읽으면은 다 이루어진다나? 이 신비입니다. 그죠? 신비? 별놈의 일이 다 있죠? 별놈의 일이 다 있죠. 근데 신비죠. 신험은 아니죠. 불자도 전체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신비죠. 종교 안에 그런 신비적 측면도 분명히 있죠. 자, 신험의 권위가 강할까요? 신비의 권위가 강할까요? 신험의 권위가 강할까요? 신비의 권위가 강할까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신험의 권위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권위가 뭐 동지나 팥죽 먹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안 하면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찝찝한 그런 게 이제 뭐 신음의 권위 같으면, 신비적 권위는요, 안 믿으면은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캥기고 점집 갔다 항상 그렇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안 들은 바만 못하게 되는 경우, 따르자니 그 신비적 권위에 종속되는, 묶이고 마는 그런 아주 따르는 사람한테 강력한, 안 따르는 사람한테도 역시나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좀 찝찝함을 넘어선, 속된 말로 캥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면은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게 신비적 권위입니다. 신비적 권위입니다. 근데 그 신비적 권위만 있겠어요? 종교적 권위가 있겠어요? 종교적 권위가, 신험의 권위가 있고 신비의 권위가 있고 종교적 권위가 있는데, 그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인 이유는 신음을 표방해서도 아니고 신비를 표방해서도 아니고 종교, 어떤 종자를 쓰고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서양의 릴리전하고 다르게, 릴리전은 신과 인간의 뭐냐면 매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주는, 그게 이제 릴리전이라는 뜻이고, 그 종교 말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권위는 어떤 종자는, 그 가르침은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권위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자비가 권위를 가지고, 해탈이 권위를 가지고, 깨달음이 권위를 가지고 했을 때 신비적 권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게 종교적 권위,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신비에 묶이고 발목 묶이고 종교적
권위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종교 현상 안에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종교적 권위, 힘은 뭐냐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영기적 힘입니다. 영기적. 여기 영기적 힘이라는 것은 뭐냐? 인연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은 보잘것 없지만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상이 그 이상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은 힘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으로는 뭐 보잘것 없죠. 젊을 때는 보잘것 없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2025년 되니까 난 참 나약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뭐 큰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에 인연되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장삼을 입고 이 법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인연지어지면 나의 힘은 내 개인적 힘이야 아니면은 그 인연의 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의 뭐냐면 내용이 먹히는 것이 신험의 체계도 아니고 신비의 힘도 아닌 종교적 권위. 종교적 권위라는 것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권위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야. 여기에서 부처님 지금 경전 법을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탐독하면서 참고한다는 힘. 그래서 우리는 법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그 힘이, 인연의 힘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이 의도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 모두가 어떤 방향에 의해서 의도하면은 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근데 신비의 힘은 그 일어남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저 몇 사람한테에서의 단발맞적 그런 자기 집단의 체면일까? 단발맞적 자기 집단의 뭐냐면은 자기 집단의 체면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소규모 집단의 체험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칩니다. 신비의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희빈장 씨가 아무리 조만한 인형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찔러봐야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 발 아파 안 아파? 연속곡에는 아프지. 안 아파. 그러니까 희빈장 씨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근데 신험의 체계는 문화적 힘이잖아. 신험의 체계는 문화적 힘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 마치 중력과도 같은 겁니다. 중력은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력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력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오른발 들면 벗어납니다. 오른발이 이미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중력은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힘일까? 안 그러면은 나와 같이 하는 기본적 나를 포함한 힘일까? 나를 포함한 힘이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중력 때문에 그런 거니. 근데 나는 중력에 쉽게 벗어날 수 있어. 오른발 뜨는데. 이 중력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비행기를 띄워? 중력의 힘만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력은 우주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은 광범위한 힘입니다. 이 광범위한 힘이 시간과 공간을 결정해요.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약한 힘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의 저변을 이제 가져다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힘이 신음의 힘이라. 신음의 힘. 그러니까 신음의 힘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되지. 그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놓더라고. 내 방에 작기가 많은가. 그것을 내가 갖다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염려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그냥 내년에도 건강하고 같이 그냥 절에 참 우리하고 같이 잘 계셔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염려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팥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팥죽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신음의 체계 안에서의. 그래서 신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신음의 체계 안에는. 근데 신비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신비는 특별해야 되고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나한테 그냥 개별적인 경우에만 딱 뭐냐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비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예. 계룡산에서 부닥거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랬으면 계룡산 주변이 잘 돼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개별적인 소구 소망이지. 근데 그 소구 소망을 막 강력하게 빈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소구 소망이 부닥거리 안 한다고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소구 소망이 없나? 다 있지. 그거와 싹 다 부딪히고 상충되기 때문에 힘으로 발전하지 못해. 그런데 불교는 절에 가면 산신각 있어요, 없어요? 칠성각도 있잖아. 산신만 껴안아.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껴안아. 다 껴안아. 그래서 껴안아서 가지고 신음의 체계를 다 껴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문화적, 개별적, 사람들의 집단적 타부를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로만 만족해.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탈로 끌고 가서 깨달음의 힘, 자비의 힘으로 인연으로 해서 나아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힘은 강력하다. 종교적 권위는 강력하다. 종교적 실천을 할 때. 아니고 종교도 신음의 차원에서 머물면은 그 종교적 경영에는 신음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들 얼마나 많아. 그 절들이 어떻게 운영돼요? 신음의 힘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초팔대 가면은 등이라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신음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날 되면 교회 안 다녀도 징글벨 하잖아. 나도 아침에 음악 틀어놓으니까 라디오에서 막 나는 법당에 FM 틀어놓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 난리. 부처님 앉아 계신데 할렐루야. 근데 들어요. 왜 들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하지 뭐. 밖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쪽에서 안 든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할렐루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이런 음성도 있고 저런 음성도 있으니까 그게 법당과 맞니 안 맞니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신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 세계인이 즐거워하죠.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우리 한국 스님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초파일 날 워싱턴에서도 봉축법회 합니다. 정치인들 와가지고. 그 이제 뭐냐면은 불교라는 종교도 서양에서 차츰차츰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무시 못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음의 체계 안에서 일어나고 몇몇 절들이 신비를 조장해가지고 그때 그것을 아까 이게 신비는 뭐라 했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량은 무슨 영험 무슨 이렇게 해서 기적이 있는 도량입니다. 마치 그냥 로또 1등 잘 나오는 복권집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비를 조장해서 잘 되는 절도 있고 잘 되는 스님도 있지. 그게 계속 그렇게 잘 됩니까? 그 양반의 개인의 힘이 떨어지면 마치 그냥 부당도 나이 들면은 영음 떨어지듯이
이듯이 그 세력이 자꾸만 밑으로 쳐져. 밑으로 쳐지는 것이 신비의 힘. 신비의 힘이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종교적 힘은요. 우리 유마경에서 표현한다면 법등이 계속 전달되듯이 우리 인연의 영향이 계속 주어져서 그러한 영기적 연대의 힘이 일어나면 그것이 법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계가 형성되면 항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험의 체계가 신험이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경험 안 한 간접 경험 같으면은 법계는 법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법의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은 불태전의 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종교적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32가지 모습이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험의 체계라는 신험의 체계. 근데 이것이 신비적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 신비적 체계는. 그래서 32가지 모습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신험과 신비와 종교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초됐다고 우리 절에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 개인 나가서 뭐 부닥거리 하지 마세요. 전보로 다니지도 말고 뭐 지난번에 수현씨 와가지고 토정비결 봤다나 뭐 짰다나 그냥 뭐 심심풀이로 토정비결 같은 것도 그죠. 그는 뭐 토정비결은 내가 초등학교 그냥 3학년 되니까 봐집디다.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똑 나오대. 그래 내가 그냥 그 토정비결 책 1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 토정비결 다 봐줬네. 옛날에 그 책 그 인력 만세력 나오고 100원 했거든. 한 권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옛날 종교인 자질이 벌써부터 있었잖아. 그래서 했는데 다 없는 거 씨알 데 없는 것이고 경전 한 줄을 더 읽고 내 스스로가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정월달 돼서 또 입춘날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삼재 그냥 뭐 누구 삼재인데요. 요번에 토끼라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토끼만 삼재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삼재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게 삼재 누구 어느 띠 운운하는 것이 여러분 토끼 뭐라고 요번에 토끼하고 뭐라고 양 그러니까 묘미해네. 그런 묘미해가 삼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묘미해 없는 집 어디 있겠어? 자식 엄마 아버지면 다 하면 다 있지. 서로 다 영향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삼재다. 그 삼재인데 그거 뭐 입춘날만 풀이한다고 풀어지느냐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걱정을 합니다만은 걱정하는 것보다 항상 그냥 추위가 혹독하다 하더라도 낮에 햇빛 쬐는데 양지 바른데 그것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담벼락 옆에만 서 있어도 추위는 덜합니다. 춥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한겨울 추위도 그 양지 바른 바람 덜 부는 한쪽 곁이 있으니까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 그게 부적이 우리의 액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통찰지, 파리아냐, 그 다음에 지혜, 아비냐냐가 우리의 액,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사바, 견뎌야 되는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그냥 통과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411쪽 10번. 그래서 이제 그러한 30 이상의 이야기는 뒤로 한 채 10번부터는 지금 여기 우리 바라문학도 웃따라 바라문학도가 부처님을 몇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쭉 옆에서 관찰한 모습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기감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10번부터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는 걸을 때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먼저 내딛습니다. 왜 오른발부터 먼저 내딛어요? 여러분은 왼발부터 먼저 가요? 오른발부터 먼저 가요? 여기서 오른발이라는 이야기는 희한하잖아. 오른하면은 오른하면 뭐 맞는 것 같잖아. 옳은 것이 맞고 정확한 것 같잖아. 합당하고 정확한 것 같잖아. 왼 하면은 왼 하는 거 좀 마치 그냥 뒤에 의문보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은 왜 그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문화적 대세가 오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들어오세요. 예.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른 하면은 그 대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불교는 대세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자. 오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른발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그분은 발을 너무 멀리 뻗지도 않고 발을 너무 가까이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보폭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급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멀리 뛰겠지만은 힘 없는 사람은 가까이 뛰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멀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않고 중간이 아니라 먼 사람과 그다음에 좁은 사람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야. 나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룰랍니다. 라면은 바른 중도적 시각이야. 중도적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던 양비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비겁하지. 며칠 전에 나훈아가 그냥 비겁한 퇴장을 했잖아. 비겁하다는 거야. 왜냐니까 왜 비겁하게 되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 근데 그 사이 안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소가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쪽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쪽에 힘을 줘야지. 그래 이게 올라가서 균형을 잡을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요 가운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균형이라는 것은 진정한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기울어서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게 바른 중도지향이라는. 불교에서 중도라는 것이 그런 거라. 균형이라는. 중도라는 것은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는 것은 바른 중도적 기회주의지. 중도는 기회주의지.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그 사태에서 빠져 있으면 편안하지. 미국에 지금 LA 산불 났잖아. 아이고 심하대. 그래 산불 났는데 아이고 TV 보면 심하지만은 우리 걱정돼 안 돼. 그렇게 LA 누가 살고 있으면은 이게 애경 시어머니 LA 살고 있네. 그렇지. 이게 시대니까. 아직 시대까지는 안 돌았으니까. 근데 괜찮은데도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다 걱정하고 앉아있네. 왜 그래요? 했을 때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저 강 건너 불구경 되면은 나는 소위 이야기해서 이렇든 저렇든 아이고 문제네 하는 것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온당하지 않아요. 기회주의적. 옛날에 무슨 누가 극중주의 이야기했네. 굉장히 기회적. 지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이야기거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든 거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들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균형 잡는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균형 잡는 사람이 잘 잡아야 세상이 괜찮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는 것이 그야말로 힘듭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분은 너무 빨리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걷지도 않습니다. 균형 잡는 이야기죠. 무릎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발목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이야기는 조급하거나 느리거나 했을 때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그분은 갈 때 넓적 다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으로 구부리거나
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넓적다리가 보이게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오만할 때 보입니다. 여러분 넓적다리 보이는 게 남자들 팔자 그런 거 있잖아요. 어허, 옛날 양반 걸을 때 어허 하면서 팔자들 걸음 덜 득득득 걸으면은요 넓적다리 보이거든요. 소위에서 올해 옛날 지하철 쩍벌람하잖아. 넓적다리 보이는 거거든. 오만해서. 그러니까 주변 생각을 안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걸을 때는 곧다마 존자의 하반신만 움직이며 몸을 애를 써서 걷지를 않습니다. 뭔가 의도해가지고 내 생각이 저기에 꽂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냐면 잘 관찰하면서 보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돌아볼 때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는 온몸으로 돌아서서 봅니다. 고개만 돌렸다는 이야기는 사이에서 마음만 살짝 갔다 왔다는 이야기. 머리를 돌렸다는 이야기는 머리를 돌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태를 완전히 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야. 언제든지 이 고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고개를 돌렸다는 언제든지 다시 돌릴 수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마음만 잠시 왔다 가는 거야. 마치 댁에 있는 거사님들이 아이고 나는 절에 마음으로 갈게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몸을 전체로 돌렸다는 얘기는 태도 변화를 이야기해요. 태도 변화. 그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도와 자세가 달랐을 때, 진지했을 때 상대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돌아서 봅니다. 그분은 위로 올라다 보거나 아첨하거나 아래로 내려다 보지. 멸시하거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기회를 포착하면서 내 이익을 탐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쟁기의 범위만큼 봅니다. 내가 지금 내 역량만큼만 본다는 얘기. 농사 지을 때 쟁기의 범위만큼. 농사 지을 농부가 쟁기에 집중 안 하고 쟁기의 범위에 마음을 안 두고 아이고 가을 수확을 생각하면 이미 지금 김매기하고 앉아있는데 가을 수확 생각하면서 씨도 안 뿌렸는데 수확 생각하면 쟁기질하면요 쟁기 날 닫아가고 소는 벌써 도망가 있고 자기는요 그냥 바위에 걸려서 와당창 넘어집니다. 그것을 넘어서도 그분의 지견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이게 통찰지가 가능해서 그렇다. 통찰지가 가능해서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인연적 상황을 그래서 가능한 거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같이 공부한 지가 꽤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 오늘 불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왔으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신음이니 신비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서의 같이 공유된 경험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의 과정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고 초심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도움될까?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공간을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1번 그는 실내로 들었을 때 몸을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오만과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자리에서 멀리서나 너무 가까이에서 몸을 돌리지 않으며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제 항상 법당에서 우리 같이 법회 마치고 공양하게 되면은 우리 거사들이나 온 사람들 항상 내 맞은편 내가 등 뒤로 문 쪽을 하고 내가 안쪽으로 안 앉지. 이게 뭐죠? 예우해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미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우를 받았잖아. 근데 밥 먹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예우를 받아야 되겠다.
밥 먹는 자리에서는, 공양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 살아온 인생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거죠. 법망스님 왔을 때는 법망스님이 손님이니까 예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이미 여기에 서 있으면서, 아니, 대원정사의 주지라는 입장에서 나는 이미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우를 과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타자를 예우해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거자님들한테 태도고, 보살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내가 권위는 쏙 빼고 이야기. 물론 법회 때에서의 몸 동작이나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장면 안에서의 한정된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오면은 그냥 마치 우리 노보살님들한테는 내 엄마 같이, 그다음에 보살님들한테는 내 누이들 같이. 난 누이가 없습니다. 사촌 누이들은 있는데 누이 같이. 나 참 어릴 때 크면서 아유 그냥 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마냥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그랬는데 하지 못했죠. 내 누이 같이 내지는 이렇게 다 바라보는 게 그냥 내 그냥 개인적 감정이란 말이야. 그 개인적 감정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살들한테 누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형식적 룰은 지키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또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거나 뭐 할 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무덤덤하게 나는 그래도 종교를 하고 내가 계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니하고는 다른 인간인데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불교 공부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까지 안 하도 인문학 공부하면 다 사람은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덜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자꾸만 벌리죠. 자, 12번. 그분은 실내에 앉아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여 손을 만지작대거나, 자신 없으면 이런 게 되잖아요. 안절부절 못하여 바닥에 비비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어떻게 소위 이야기해서 어디에 끼어야 될지도 몰라가서, 그걸 이제 처음 뭐냐면 생소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니고 그냥 스탠스를 요렇게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가지고 못하는 거 이렇고 라고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내 한마디를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거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타자한테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 뭔가를 자신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분은 무릎을 꼬거나 발목과 발목을 꼬거나, 아침에 이 책 보다가 내가 무릎 꼬고 있었거든. 얼른 풀었어요. 발목과 발목을 꼬거나. 그러니까 발목과 발목을 꼴 때도 뭔가 어떻게 견딜라는 자세거든. 그 무릎 꿇을 때도 뭔가 좀 지지하고 안정되려고 하는, 우리 왜 오케스트라 연주 가면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다리 많이 꼽니다. 위에서 힘줘야 되니까 그때 꼬고 있어야 위에서 계속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 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꼬는 이유가 자기가 견디거나 내지는 막 애써 힘을 들이는 거죠. 힘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안 좋다는 이야기지. 그분은 무릎과 무릎을 꼬거나 발목을 꼬거나 손으로 턱을 개고 앉지 않습니다. 금방지죠. 속으로 턱을 개고 상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왔는데 이래 있으면요, 그래 왜 왔어요? 자세 아니죠. 그리고 누가 딱 왔는데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절에 가면은 스님네들은 차수 뭐죠? 앞으로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도 좀 상대가 볼 때는 접근하기 힘든 거거든요. 기마 자세가. 근데 이렇게 차수하고 있으면은 항상 상대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살고 나중에 뒤짐지지. 그분은 실내에 앉아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못은 빼십시오.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기 때문에 못자 빼십시오. 않기 때문에 털이 곤두서지 않고 한거에 점령합니다. 털이 곤두선다는 얘기 두려워. 지금 우리는 21세기 문명, 즉 전기혁명에, 전기전자혁명에 참 이 전기만 나와서 인간이 문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불의 발견입니다. 불의 발견 이후에 사람은요, 밤에 무조건 자고 움직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요, 밤에도 움직임이 가능했고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 이후에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어금니가 퇴화되고 왜냐하면 두뇌의 용량이 커진 것도 있지만은 불이 가장 우리한테 많이 준 것은 시간의 연장입니다. 활동 시간의 연장. 그리고 불이 있으면서 사실상 심리적 두려움은 덜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생리적 안정도 있지만 심리적 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푹 잔 사람은 당연히 생리적 안정도 되어 있지만은 푹 잔 사람은 심리적 안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잠이 이렇게 거칠면은 생리적 안정도 안 되고 심리적 안정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잠이라는 것에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야 돼.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있으면서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더 가졌지. 우리 21세기 문명사에서는 전기가 있잖아. 밝잖아. 그러니까 밝으니까 심리적 안정 상태. 밤이 되면 가로등이 쫙 켜지잖아요. 그 다음에 온 그냥 영업하려고 다 켜니까 24시간 우리나라는 밝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밤길 다니는데 두려워 안 들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골목길이나 이쪽에서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실은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야. 더구나 전자혁명, 전기에서 더 디테일에 들어가가지고 전자혁명, 우리 휴대폰 다 있고 했을 때 이 전자혁명 이후로는요, 우리가 훨씬 덜 두려운 상황이지만 고대 상황으로 가면은 전혀 다릅니다. 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있다 하더라도 밤은요 두렵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같이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겠죠. 과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일반 사람하고 달리 한거에 전념합니다. 한거에 전념하다는 얘기 안정적 시간. 즉 한거라는 얘기는 열반 편안한 시간에 전념, 마음이 뚝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는 것이 큰 복이죠. 복이죠. 우리 과거 같으면은 좀 전쟁통이거나 난리통 같으면은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제치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있다. 여러분 밖에 나돌아다니죠. 여성들은 그런 혼란 시국에 더하죠. 혼란 시국에 더하단 말이에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런 안정된 시절이 참 고맙기도 하고, 이런 안정된 시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얻어야 아까의 정념이 두루두루 체화된다. 13번. 그분은 바루에 물을 받을 때 바루를 쳐들거나, 쳐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은 내가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닙니다. 바루는 상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다간이라고 얘기해요. 주전자를 안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머리 깎아가지고 제일 혼 많이 나는 게 그겁니다. 주전자 갖고 밖에서는 주전자 하도 쓰니까 절에서는 술주자가 없잖아. 그래서 주전자란 말이 없습니다.
다관이라면 차를 따르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다관이라 그러는데 다관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렇게 혼들 많이 나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옛날 시대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작은 뭐 우리 뭐 조롱박이 이런 걸로 바로에 물을 떠주죠. 떠줄 때 뭐냐면 쳐들면 상대가 불편하잖아. 할 때는 아이고 난 많이 안 받을래 그만 받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 의사를 또 무시한 거잖아. 낮추면은 상대가 또 따르기 힘들죠. 내가 해태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적당한 높이로 딱 들고 있어야 되거든. 바로 공략 한번 해야 되나? 항상 바로는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높이는 나한테 편한 높일까? 상대하고 내 사이에서 상대를 위하는 높일까? 상대를 위하는 높이. 바로 공략이 내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먹는 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의 물을 받을 때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받지 않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이 물 받는 것은 요즘 바로 공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닦을 때 쓰는 물이에요. 설거지물, 설거지물. 요즘은 우리는 사압바로죠. 사압바로라는 게 안에 바로 네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게. 근데 인도는 바로가 하나지. 그 전에 바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스텐으로 된 게 있었는데, 근데 바로가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바로 비교할 내용이 아닌데 옛날에 요강은 오목했잖아. 그거 없이 이제 조금 해가지고 하는데 크기가 한 우리 요강보다 조금 작게 해가지고 끼라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끈으로 또 묶여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딱 뭐냐면은 기대어서 내가 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봤는 게 이제 바로 닦으려고 쓰는 물입니다. 헹구는 물. 많이 받겠다는 깨끗하게 닦겠다는 사람이지. 많이 받으면요 다른 물이 기회가 줄어들잖아. 적게 받으면요 내 청결에 문제가 생겨. 내 청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청결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요것들이 참 많이 사는 사회에서는 참 잘해야지. 또 요즘 어디 가면은 문을 밀고 탁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밀고 나만 탁 나가요. 그럼 뒷사람 올 때까지 잡아줘요. 이게 좋은 문화입니다. 잡아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안 그러고 내가 나간 힘에 반동에 문이 척 따고 뒷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다른 사람 힘도 적게 들이고 나는 힘을 그렇게 쓰지도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 서로 우리는 그 문을 통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관계다. 이런 굉장히 좋은 그거죠. 이제 화장실 가면은 옛날에는 가면은 여자 화장실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소변기 뒤에 막 줄을 섭니다. 그렇게 줄을 서요? 아니면 입구에 줄을 서요? 요즘 가면 입구에 줄을 섭니다. 요즘 은행 가면은 왜 ATM기 있으면은 어느 사람 뒤에 줄을 서라 안 그러면 입구에 줄을 서. 그래서 비는데 먼저 간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어쩌냐면 딱 눈치를 봐. 그리고 그 사람 엉덩이를 봅니다. 저 사람 어느 정도 그냥 볼일을 봤나 해가지고 그 뒤에 탁 가가지고 눈치 보고.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꼭 그 차가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금강유교소에 선다.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 눈치 봐가지고 10분 쉬니까 10분 동안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우동도 하나 먹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바쁩니다. 바쁘니까 그냥 해가지고 눈치 막 보고 새치기 하고 그래서 유행수로 탁 하면은 기분 상쾌하고 앞에 안 나가. 그러면 아이 줄 잘못 썼다 이거. 예. 요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달라졌죠. 그런 것들이 참 이런 예의라는 것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과거 지금 부처님 2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의가 있겠는가? 계급 구조 안에서 저거들 계급 안에서는 예의가 있지. 저거들 계급 안에서 예의가 있어요. 위계가 있어요. 위계에 따른 예절이 있는 거지. 예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의 공동체 승가 생활은요.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급이 없어지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의의 교육은요.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요즘 보면 아이 뭘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빨리 시험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시험 해가지고 통과됐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내가 요즘 보니까 시험 통과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시험으로 그 사람 능력을 평가할 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험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꼬아서 물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한 것을 아닌 설명을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내린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올해 이제 그게 시험이 공정하다 생각해서 하지만은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좀 바꿔야 될 내용. 그래서 뭐 개혁도 해야 되고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뭔 개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개혁하자니까 또 개혁이라고 항상 바꾸는 거니까 이익 당사자들은 또 저항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참 이게 잘 안 되고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나보로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문화적으로 향상된 건 사실이거든. 근데 부처님 때를 보면은 이게 사성계급이 있고, 사성계급만 있어요. 더 디테일한 계급들이 나눠져 있어요. 디테일한 계급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민이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천민하고 마당 청소하는 천민하고, 예? 저 그냥 옆에 그 가축들 키우는 천민하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천민이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서 또 계급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뭐냐면은 참 짙은 함정이 있는 문화 안에서 이런 예의를 차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가히 인간 혁명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그 인간 혁명이 여러분 바로 물 담고 씻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꿔지겠어요? 이게 차츰차츰 달라지겠어요? 예. 그래서 실은 개혁이라고 했을 때 개혁이 고칠겠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혁되는 혁명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바꿔지는 것 같지만은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소위 해서 개혁이 아니라 개선이 참 어려운 겁니다. 개혁이란 말은 쉬워요. 개혁이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얼굴 고치면요. 개혁이지. 개혁이면. 그런데 얼굴 고친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고 봐줘요. 요즘 워낙 또 수술이 좋으니까 당장 이뻐진다 그러대. 근데 이뻐져요 달라졌다고 그래요. 말이 좋아서 이뻐졌다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것이 개선. 그러니까 개혁 다음에 그 개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데, 개선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은 개혁보다는 개선을 택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승가의 일원에 들어오는 개혁입니다. 계급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혁명과 같은 개혁이죠. 밖에서 보기에. 승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바깥 세상에 뭐냐면은 침해를 받지 않는 소도가 형성된 거예요. 엄청난 개혁이죠. 이게 종교니까 가능한 겁니다. 종교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승가를 이룬 것은 바깥에서 보면 완전히 혁명과 같은 일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뭐냐면은 승가는 바깥에서 보면 개혁적이지만은 개선을 택했는데, 그 개선은 참 쉽지 않고, 그 개선의 역사가 실은 불교 안에서의 초기 불교의 시대와 부파 불교의 시대, 대승의 시대로 쭉 오면서 그 개선의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불교의 색깔을 좀 달리하면서 했지.
결국 뭐 불교의 핵심의 처음 선택은 혁명과 같은 승가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내가 불교를 개선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 불공부한다. 불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개혁적 입장. 개혁적 입장이라는 것은 뭐죠? 선택을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잭 콘필드 내가 뭐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이라는 말은 그렇게 동의하거나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잭 콘필드라는 미국 사람이 이야기한 것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은 그러한 뭐냐면 정전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건 개선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씻는 물을 너무 멀리도 그분은 바로를 뒤집어서 먼저 씻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먼저 씻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씻어가지고 난 끝내고 있겠다는 이야기고 그분은 손을 씻기 위해 발을 땅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로 들고 그냥 바로 이게 좀 여러분 그렇게 있지만 바로 씻는 손하고 바로 내려놓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씻으면서 손도 씻는 거야. 여러분 기분 이상하죠, 그죠? 우리 지금 현대적 감각하고 다르게 그릇 놓고 손을 다시 씻어야 되잖아. 물이 귀하잖아요. 누가 떠준 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씻으면서 손도 씻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공양 해라면은 바로 그릇 닦으세요 하면 김치를 막 닦거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청수로 그 바로를 설거지 이제 닦으세요 하면은 자기는 닦으려고 막 물 안에 뭐 티 없나 바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닦는데 아니고 손끝으로 쭉 만지면은 표면에 밥풀 묻은 거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닦아야 돼요. 손끝으로 닦아야 돼요. 손끝으로 닦아야 바로 닦는 거거든. 그래서 손끝으로 닦으면 바로 놓을 일이 없지.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물이 귀하니까 또 와야 되잖아. 어디 강가 가서 닦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왕이면 손까지도 다 뭐 사암스님 휴지 뭐 7번 먹거나 똑같은 거지. 자, 손을 씻을 때 바로도 씻어줬고 바로를 씻을 때 손도 씻어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씻은 물을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에도 버리지 않고 흩뿌리지도 않습니다. 이걸 휙 하면서 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 이 물도 어떻게 식물에 가면 양분이잖아. 그래서 어디에 한번 소중히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 소중히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버린다 생각하면은요.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에? 버리고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세상에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은 소박함 안에서 그 당시와 생각을 견주면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